주후 642년 신라의 왕이 선덕 여왕이었습니다. 선덕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골, 진골 이런 품계가 있었고, 그것도 여자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 옛날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늘 신라를 침공했던 나라가 백제입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즉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의자왕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를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라를 망하는 비운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처음 왕이 됐을 때는 백제를 아주 강성한 나라로 일으킨 그런 왕이었어요. 의자왕이 왕이 된 지 2년에, 그때가 642년입니다.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침공한 겁니다. 무려 한 달 만에 40여 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떤 때는 2개 성을 점령할 정도로 파죽지세로 신라 땅을 침공한 거예요. 그 중에 신라의 성 중에 아주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 있는데 그게 대하성입니다. 지금의 합천입니다. 이 대하성을 지키고 있었던 도독 성주가 누구였냐면 김품석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품석이라는 장군은 나중에 신라의 왕이 되는 무열왕의 김춘추 사위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선덕 여왕이 왕이 있었으니까 왕의 사위는 아니고요, 왕족 중에 사위인 거죠.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가 한 성을 다스리는 도독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이 품성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합천 대하성의 토호 세력인 사지 거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거밀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이 남의 아내를 탐냈던 이 김품석이가 자기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련히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 아내를 빼앗는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아내를 빼앗긴 거밀이 앙심을 품습니다. 그때 백제가 침공해 온 거예요. 때는 이때다. 이 앙심을 품은 거밀이 백제군과 내통을 해서 한밤중에 쳐들어올 테니 너는 성 안에 있는 곡식창고와 무기창고에 불을 내라 라고 서로 작전을 짠 겁니다. 깊은 밤 드디어 백제군이 대하성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온 성에 있는 군사 그리고 백성들이 군사를 무리치려고, 적군을 무리치려고 힘을 쏟는데 갑자기 성 한복판에 식량고와 무기고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혼비백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성 안에 불이 나고 자기가 살던 집에 불이 옮겨질 지경이 생기니까 전쟁을 하던 군사 백성들이 전쟁은커녕 불을 끄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 그 대하성 전투에서 백제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대하성의 도독 성주였던 김품석과 그의 아내가 백제군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요. 여러분, 김품석의 아내가 후에 무열왕 삼국을 통일시키는 기반을 놓은 김춘추의 딸입니다. 사위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김춘추는요, 복수를 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킬 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왕이 돼서 오직 목적은 백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기 사위와 딸을 죽인 저들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나라, 저 중국 당나라, 여러분 소정방 나중에 20만 대군을 파견해서 결국은 신라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하는 거예요. 한을 품고 산 사람, 누군가에게 복수하겠다고 증오심에, 그리고요, 이 백제를 멸망시킨 그 1년 후에 김춘추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요, 왕이 되어 백제를 무너뜨리는 복수의 그 일념으로, 그 복수가 그의 인생을 주도해 온 그런 복수의 사람으로 살고 말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각자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김추처럼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이 있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돈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은 승부근성이 있어요. 그리하여 많은 것을 이루지만 이상하게도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더 큰 목마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요. 세 번째로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이 있어요. 자기는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손해보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못한 흙수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어. 늘 남들과 비교하며 인생을 살아요. 그런 인생은 인생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불행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말에 주도당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한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삼성전자 금융계통의 증권에 몸을 담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자기의 직종이 삼성증권, 삼성전자 이런 거 있으니까 금융에 밝을 거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요, 주변 목사님들에게 비트코인 해야 돼. 비트코인. 아니, 목사님이 만나면 비트코인. 저한테도 한 10번은 얘기했어요. 저는 비트코인은 모르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걸 투자할 돈도 없고. 근데 제가 말은 안 해도요, 그분한테 넘어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두 달 전인가요? 몇 달 전이에요. 막 상승하고 뭐 최고로 뭐 한다고 할 때는 엄청나게 문자를 보내고 무슨 뭘 보내고 하더니 한 달 전부터는 또 끊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남의 말에 자기 인생을 주도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주님파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좌파예요? 여러분, 우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예요. 할렐루야. 좌우 이념을 가지면 안 돼요. 1980년대에 강철서신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저도 80년대 학번이죠. 주사파 김일성 사상주의를 써서 이 강철서신이라는 책으로 운동권에게 아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운동권 입문 필수 독서입니다, 이게. 강철서신이. 근데 반드시 이걸 읽어야 주사파가 돼요. 근데 이걸 나중에 밝혀진 일이, 나중에 자기가 고백한 일이에요.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북한 단파방송, 옛날에 라디오에 단파방송이 나옵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북 방송이 나오는 그 단파방송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서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는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미쳤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1991년 강화도에서 간첩을 만납니다. 그래서 간첩과 만나서 북한의 반잠수정을 타고 월북을 해요. 그리고 김일성을 만납니다. 김일성을 만나서 김일성에게 환대받고 김일성의 극진한 그런 훈장도 받고 북한을 쭉 보는데 이 김영환이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평등하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행복하다가는 지상낙원인 북한을 보니까요. 다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뭐가 상접해요? 피골이. 이 사람의 살과 뼈와 붙어 있어. 너무 말라서. 사는 모습이 비참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천국을 만들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남한에 와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운동에 자기 남은 삶을 들여요. 사상에 이끌려 살다가 불행하게 살고, 사상에 이끌려 살다가 어리석은 길을. 여러분, 사상은요, 말대로 이념은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분열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주도하는 사람인가? 누가 내 인생을 주도하나?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요, 내 인생의 주도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은 시편 150편 중에 6편이 밑담시입니다. 그래서 표지에 보면 다윗의 밑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밑담이라는 말은 황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금시, 이 말을 풀으면 아주 황금과 같은 귀한 교훈시다. 교훈시예요. 6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시편 16편이에요. 다윗의 교훈시. 이 시편 16편의 배경을 보면 여러 주석학자들의 내용이 다르지만, 여러분, 쿠빌벨트라는 사람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둘람굴, 엔게디굴, 아기스 왕에게 피해 다니면서 썼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주경학자들의 얘기하는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델리취라는 주석가가 얘기한 그 주석이 맞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성을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성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그 다윗성 백향목성을 지은 후에 다윗이 깊은 중병에 빠집니다.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성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 성이 나를 지켜주고 그 성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순간순간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새의 말지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말지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아버지로부터도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시골에서요, 한 4-5째로 태어나면 다 형들 입던 옷, 언니들 입던 옷 다 물려받아가지고, 여러분,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맨날 떨어진 가방만 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말제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말제가 귀한데 별로 귀하게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우겠다고 보내서 그 아들 중에 왕을 세울 왕자를 구별하는데, 여러분, 엘리압도 쌈마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은 그때 광야의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불렀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줄 알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택함했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면은 그의 삶이 왕으로 돼야지. 그의 삶의 이유가 도망자 인생이 되잖아요.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망명당하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왕으로 택함 받은 후에도 여러분,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 가지고 전쟁터에 가는데,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개 취급합니다. 나와서 싸우자고 혼자 큰 소리 치는데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에 누구 하나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이 격분하는 거예요. 뭐에 격분하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조금했으면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을 주니까 그 갑옷이 칼이 끌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울은 키가 장대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었습니다. 맞을 수가 없죠. 그러자 다윗이 갑옷을 벗고 이제 물맷돌 하나 그리고 자기가 입은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의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레압이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네가 저 장수 거인과 싸운다고?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형이 그를 책망해요. 여러분, 큰형 엘리압이요,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 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내가 어찌 참을 수 있겠냐? 저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에게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쓰러뜨리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쟁터에 나가는 이 다윗을 보는 큰형 엘리압,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막내 동생이 거인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면
같이 나가서 싸우든지, 야, 너 들어와, 내가 나가서 싸울게. 이래 형이잖아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아니, 동생이 나가는데, 그래, 너 잘 갔다 와. 여러분,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 어린 동생이 전쟁터에 그 거인과 싸우러 나가는데, 같이 나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죠. 여러분, 다윗은요, 바닥 인생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엔게디 아둘람굴 아기스 왕에게 피난가였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쓴 시가 시편 16편이에요. 시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뭘 쳐달라고요?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 여러분 여기서 나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언제나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인생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울타리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네 맘대로 못해. 네 하고 싶은 것 못해. 너 가고 싶은 곳 못 가. 그게 감옥이에요. 여러분, 군대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부대 안에 있는 거예요. 부대라는 시간 안에 다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이게 군대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맘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곳, 그게 군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갔더니 그 길이 멸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울타리를 쳐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내 육신의 본능대로, 죄의 본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함께 드리는 구역셀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진정히 하나님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1절, 2절에 누가 내 인생을 주도하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자, 내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여기서 주는 주인님이에요. 그런데 나의 주님이라는 말과 달라요. 주님은 아도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은 아도나이 이런 말이에요. 나의 주님. 그냥 주님과 나의 주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셔. 누구? 여호와. 나의 주인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 고백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주님이 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세상에 복이 있죠. 오복이 있어요. 수, 강령, 유호덕, 오래 살고 평안하고, 이거 다 복이지만 진정한 복이 뭐예요? 여기서 나의 복,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는 토부라고 나와 있어요. 토부. 그런데 토부라는 말은 동사예요. 선하다, 기쁘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선해.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이 좋았더라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2절에 나의 복이라는 단어는 토바티라는 형용사예요.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행복하구나. 행복.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온라인으로 들은 예배 성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행복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행복자예요. 내 생명도 지키고 먹을 것도 주시고 나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요. 언제 불러요? 여러분, 위기 때 누구를 불러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엄마, 애들이 울으면 어디가 맞고 오면 꼭 엄마를 찾고 와요. 그죠? 배고파도 엄마 찾아요. 그런데 참 아빠를 안 찾더라고. 희한해요. 아니, 배고파도 엄마 찾고 필요해도 엄마 찾고 뭐하도 엄마 찾고 졸려도 엄마 찾아. 응? 엄마. 근데요,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자,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죠. 하나님이 내 운명의 주관자임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운명, 팔자, 여러분, 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20%가 크리스찬들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고 낙심하면 갈 수 있죠. 여러분, 과거에 갔으면 앞으로 안 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한 존재예요.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좋은 일이. 사람들이 신문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스포츠 신문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오늘의 운세래요. 뭘 본다고요?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가 어떨까? 오늘 운세가 좋으면 야, 오늘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웬걸, 아무 일도 없어. 오늘의 운세가 안 좋아. 오늘 큰일 났다. 웬걸,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까?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잔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요. 운명을 말해요. 그래서 시편 11편 6절에도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23편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23편 5절 말씀. 시편 23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잔이라는 이름은요, 다 우리의 운명을 얘기해요. 우리의 운명.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잔이. 그러니까 내 운명, 내 인생, 내 닥칠 문제를.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잔을 채우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산업, 그 나의 소득, 나의 분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터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교훈하신 그걸 기뻐해. 왜? 그게 나를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내 감정,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에게 나누어진 땅, 어떤 땅은 좋은 땅, 어떤 땅은 자갈 땅, 어떤 땅은 산지 다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내게 딱 맞는 땅이라고 만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족함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믿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감사원에서 조사를 갔는데 회사마다 다 조사했는데 제일 불평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를 보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 나와, 간식도 잘 나와, 겨울에는 히터가 잘 나오고 모든 복지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좋게 해달라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악한 속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삶을 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셔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오늘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면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랬더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요.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셔 내가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오른쪽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왼손은요, 심판의 손이요, 오른손은 도움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을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보호하시며,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에서도 항상 내 앞에 계셔요. 내 오른쪽에 계셔. 자,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을 즐거워하고 내 육체를 완전히 살게 해. 여러분, 그래서요, 내 육체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워요. 내 영혼육이 잘 돼. 어떻게? 마지막 결론,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시편 16편 11절의 고백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의 고백입니다. 먼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어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흐,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니 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펑펑펑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아. 여러분, 수월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내 영혼을 지옥 가게 하지 않아. 내 영혼을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앞으로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다윗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귀영화를 가졌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가, 부귀와 권력이 나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무슨 감사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려고 금은 보화를 쫙 모아놓습니다. 자기는 백항목 다윗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속에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은 보화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다윗아,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다윗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에 읽어보면 주의 손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을 것 준비하고 아들에게 인수하면서 하나님 제 손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책임지시고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으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한다고 믿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미움이 소유가 그리고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